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케 하심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새해에는 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또 속히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1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교수는 자신의 책 우물을 파는 사람에서 이제는 상업화와 정보화가 아니라 생명화에 힘써야 하며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생명 자본주의 시대이다 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은 정보가 아니라 데이터 홍수이다. 그러나 거꾸로 올라가야 한다.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정보는 지식이 되고 지식이 지혜가 되게 말이다. 종교는 이 지혜와 생명을 다루는 것이다. 과학은 지식, 정보,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과학화가 되었다는 것은 라이프가 지혜로 떨어지고 지혜가 지식이 되고 지식이 정보로 떨어지고 정보가 데이터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소위 말하는 인간이 원죄를 지고 점점 낙원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다.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혜의 문학이 필요하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생명 자본주의라는 것은 지혜 자본주의이며 창조주와 연결되고 있고 모든 것에 대한 경외심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그의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이 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가 아니라 생명과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은 크게 솔로몬의 잠언과 아굴의 잠언과 루엘을 위한 잠언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의 잠언이 총 29장으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크게 1장부터 9장 또 10장부터 24장
25장부터 29장까지 이렇게 세 편으로 나뉘는데 오늘 읽은 잠언 9장은 이 첫 번째 잠언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혜와 미련을 의인화하여 1절부터 6절까지의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대조하여서 비교합니다. 이 두 여인은 모두 연회를 준비한 후에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 없는 자들을 초대하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의 것으로 연회를 준비하고 미련한 여인은 훔친 것으로 연회를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혜를 얻으려면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큰 집에서 연회를 준비한 후에 여종을 보내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 없는 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6절에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에스더서에서 에스더 왕후가 잔치를 베풀고 대적인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여 그의 잘못을 드러내었던 것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말한 대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려면 먼저 돌이키고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즉 잘못되고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인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되고 어리석은 행실과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길,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성령 충만한 삶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길이 아닌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론적인 무신론자들도 많이 있지만 의외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실천적인 삶의 무신론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살고 있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요 성도로서 이러한 무신론자와 같은 행실을 버리고 삶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거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의 연회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는 거만한 자들도 있고 지혜로운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회를 베푼 지혜로운 여인은 거만한 자들을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거만한 자들은 아무리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를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지만 반면에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와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의 교훈과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지혜와 학식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이러한 거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고 비난하고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거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배우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거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도 오늘 하루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이 바로 교만인 것이고,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모습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교훈한 자원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거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한 땅은 메마르고 엉겅퀴와 가시와 돌이 가득한 땅이지만, 겸손한 땅은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로 기름진 땅이며 좋은 땅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가득한 땅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좋은 땅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여서 지혜를 얻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자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데,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의 핵심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10절의 말씀은 잠언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즉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도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지혜로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이자 다윗과 더불어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는 생명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와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기도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겸손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그 어리석음을 놓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모습과 행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이며, 또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또한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모든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함을 기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어서 내 삶을 지혜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교만함과 거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거만함을 버리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올 한 해 새해에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올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말씀과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 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지혜로운 자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과 생업에 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임 가지며 말씀과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